어린 양의 표 주님과 동행하기.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풀어주셔야 되는 책이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고, 일곱 개 모두 다 이기는 자는 이라는 이제 말 써서 특징을 갖고 있고, 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어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또 들리게 될 것이고요, 귀가 없는 사람은 이제 안 들리게 될 것이고, 뭐 그런 얘기죠. 4장 5장에 보면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말씀이죠.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이런 말씀.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녀 짐승, 심판, 이렇게 돼 있어요.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 이렇게 되어 있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1장,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새 사람이니까 옛사람이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됐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나누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 다 연결돼서 이제 하나의 책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셔서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13장에는 짐승의 표 666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4장에는 이제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쓴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비교가 되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표가 나오고 14장에는 어린 양의 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좀 이렇게 대칭을 또 이루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니고데모.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고 지식이 많고 성경 교사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몰래 이제 저녁에 찾아왔다가 이제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되죠. 4장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마 가난했을 거예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그 남편이 아닌 여자니까 그 당시에도 그것이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에 그냥 그곳을 이렇게 통과하기가 좀 껄쩍지근해서 마치 기독교인이 다른 종교 있는데 이렇게 뭐가 있으면은 그 우산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좀 지나가고 싶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땅만 지나가려고 그러면 돌아서 갔단 말이에요. 멀리, 더 거리가 먼데도 돌아갔다고요. 근데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있는 곳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찾아갔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가 거기에 우물가에 있다는, 야곱의 우물에 있는 그 여자를 예수님은 일부러 거기에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왜 찾아가셨냐 했더니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물을 주러 왔다, 자기가 그래요. 자기는 물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마시러 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물 마셨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물 마시러 갔다 이런 말이 없고,
예수님은 자기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먼저 찾아간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근데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어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도 되고 뭐 이렇게 찾아왔다면,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 여자를 또 찾아가셨다는 게 이렇게 대칭을 이루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잖아요. 성경에는 부자를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는 부자를 칭찬하지만 은혜적으로 복음적으로 말하면 부자는 아주 책망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한복음 3장 4장도 마찬가지예요. 3장에서는 사실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4장에는 이제 구원하는 장면이에요.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가난한 자의 친구요, 또 뭐 창기들하고 같이 있고, 또 병자들하고 이제 환자들,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러죠, 예수님이. 원래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보면은 부자들의 친구가 돼야 맞아요, 예수님이요.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보면 율법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복 받은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그런데 예수님 반대로 하니까 사실 그 반대편에 있는 예수님을, 자기들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그 모습이 너무 싫으니까 사실 그 책망받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봐도 율법적으로 봐도 자기들이 오히려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거를 예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반대가 됐고 그 반대 의견을 가진 예수님을 결국에는 죽이더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핍박하는 자가 된 것이고 한쪽은 핍박을 당하는 자가 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하고 스데반하고 둘이 이제 맞닥뜨려서 만났을 때 사도행전에 누가 죽임 당해요? 스데반이 죽임을 당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는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가난한 사람이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부자예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 그 사람은 아주 유력한 정치인들과 같이 있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인정하느냐면 스데반 같은 가난한 사람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을 이렇게 이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14장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자, 하나님의 측면에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측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표가 있을까요? 1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13장에는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을 이루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앞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쭉 해드렸더니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이 얘기로 볼 때는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는 어떤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얘기로 가만히 보니까 부자가 받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의 어린 양의 표는 누가 받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딱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받으면 부자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어린 양의 표는 받으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죠. 그래요. 짐승의 표 받으면 심령이 부유해집니다. 어린 양의 표를 받으면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는 말이 어디에도 해당되는 말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도 해당되는 말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4장의 내용은
자, 거기에서만 딱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앞에 있는 내용들도 다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들도 다 같이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간단해요, 여러분. 자,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는 심령이 좀 부유해, 나는 마음이 좀 부유한 것 같아, 나는 나밖에 몰라, 항상 내 중심이야, 나한테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하면 나는 기분 상당히 상해, 나 자존심 하나로 살거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짐승의 표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자, 성경을 앞에를 쭉 연결해서 봐도 동일해야 되잖아요. 성경이라는 건 앞에하고 뒤가 달라서는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하고 같이 보니까 어때요? 아,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구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심령이 부유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 어디 나가서 뭐 나 표 안 받았는데요, 나 짐승의 표 안 받았는데요, 난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 안에 심령이 부유하게 되면 말이에요, 여러분은 짐승의 표를 받고 앉아 있는 거라고요. 자,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님 믿고 있었어요, 안 믿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율법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메시아가 언제 오냐고 물어봤잖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은요 예배 진짜 나 드릴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예수님한테 예배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이 사마리아 여자예요. 그 사람의 남편이 몇 명 있었다고요? 6명이요. 6명. 자, 그 사람은 지금까지 6명의 남편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자, 뭐 받고 있었단 얘기예요? 짐승의 표 받고 살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니 어린 양의 표가 얼마나 필요하겠냐고, 그거를 사모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어린 양의 표 받고 싶어서 나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내가 심령이 부유해. 자기를 발견해야지. 내가 6명의 남편이 있구나, 내가 진짜 짐승의 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정말 나 안타깝다, 나 진짜 힘들다, 나 살아가기 힘들다, 이 세상에서 내가 왜 이렇게 이 세상하고 연결돼서 그렇게 내가 사마리아 여자처럼 살아가고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내가 어린 양을 만나면, 메시아를 만나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해결될 텐데 라고 어린 양의 표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딱 만나니까 바로 해결되잖아요.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먼저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먼저 만났어요? 아니, 사마리아 여자가 먼저 예수님 찾아가서 만났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났자니까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야곱의 우물에 찾아간 거예요. 야곱의 우물에 찾아간 거야. 여러분이 교회 여기 100번, 1000번 나왔다고 해서 어린 양 만나는 거 아닙니다. 야곱의 우물 같은 우리 교회에 100번, 1000번, 10,000번을 나왔다 한들 하나님을, 어린 양을 만나겠냐고. 아니라고요. 어린 양이 찾아오셔야 된다고요. 그 진리의 말씀이 찾아오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있는데, 야곱의 우물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수동적으로 예수님이 날 찾아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러기 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심령이 부유하거든. 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장소도 겉모습이에요. 외형이라고요. 야곱의 우물 같은 겉모습이라고요. 그 야곱의 우물의 진짜 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생수 위에서 온 그 물이 있다고요. 그게 어린 양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네 남편이라고, 내가 네 남편이야 하면서 자기가 생수의 물이다, 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물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찾아왔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이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러면 그때 만나는 거지 그냥 와서 앉아있다고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이 심령 가난하고 싶어가지고 앉아있는 거야. 그때 만나는 거야. 심령 부유한데 어떻게 만나요?
심령 부유한 사람 지옥 간다니까. 그냥 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부자는 지옥 간다고, 그냥 심령이 부유하면 지옥 간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니에요. 자,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가 둘 다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기 나사로한테 물 좀 손가락에 찍어서 좀 달라는 거야. 지가 뭔데 막 물 달라 말라 뭐 나사로한테 시켜가지고 물 주라 마라 막 이런, 자기가 뭔데 그걸 시키겠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부자는 꼭 지가 이 자존심,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너무 교만하니까, 너무 마음이 부자니까 지옥에 가서도 지가 시켜 먹으려고 그래요. 그만큼 자존심이 센 놈이 부자인 거예요. 조금만 그런 사람 자존심 건드려 봐요. 교회에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존심 건드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 와서 자존심 좀 많이 건드려 줘야 돼. 우리 교회 와서 아유 목사님 그래도 자존심 건들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안 건드리면 좋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 안 건들지 뭐 제가 일부러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자존심 건들고 삽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존심 건드러질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때 말이에요. 그런 때도 자존심 건드러질 때, 아하, 내가 이게 지금 아직 심령이 부유한가, 내가 심령이 가난한가를 비교해 봐야죠. 생각해 봐야지. 그래서 내가 심령이 부유한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야곱의 우물까지 그 양동이 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거. 그게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 6 있는데 그 여자가 야곱의 우물에 찾아오는 것까지가 뭐냐면 자기가 나 심령 가난해져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을 갖는데 와가지고 심령 가난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오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왔더니 거기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와야 구원받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진리의 예수님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들어도 심령이 부유하면 100개, 1000개 설교 들어와도 이게 안 나와요. 이 여자가 그날만 왔겠냐고, 야곱의 우물에. 그렇잖아요. 야곱의 우물에 수백 번, 수천 번 왔을 거예요. 물들어, 그때는. 그런데도 그 우물만 떠서 갔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요. 근데 그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시는 날이 왔다고요.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그에게 얼마나 애타하는지 그 여자가 메시아가 오면 예배 좀 잘 드리고 싶다고 그랬던 거예요. 예배 좀 잘 드리고 싶다고.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6명 남편 가진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짐승의 표 받고 살아가니까 자기가 만족이 없잖아요. 영의 만족이 없다고요. 이 세상에서는 뭐 만족하게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인 만족이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7이라는 예수님 만나니까 이 사람이 어린 양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짐승의 표하고 어린 양의 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라고 지금 쭉 설명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받나요? 부자가 받는다.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 받더라.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 받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심령이 부유해지더라.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의 표를 받고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더라 이거예요. 그게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짐승의 표 또는 어린 양의 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의 표라는데 이름이 그 이마에 써 있어요. 누구의 이름이냐면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는데 그 이름이 써서 여기에 이마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하고 함께 있다는 거죠. 이마에 함께 있다. 그러니까 같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그 사람이 됐고 그 사람이 그 이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신부들
주님의 사람들은요, 어린 양의 이름이 된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이 이 사람들인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고, 또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하나님 나라는 어린 양의 이름이에요 라고 해도 맞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그 사람들이에요 해도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그 14만 4천 명은 합해서 이거죠. 주님과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어린 양은 주님이시고요, 그 14만 4천 명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교회다, 이렇게. 그게 하늘나라에 있다고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14만 4천 명인데 뭐 한 명 더 우리가 죽어서 올라가면 14만 4천 명, 1명 아니라겠죠. 그냥 14만 4천 명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14만 4천 명이고 내일도 14만 4천 명이고 내일 모레도 14만 4천 명이에요. 계속 죽어서 올라와도 다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12이라는 숫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12이라는 숫자에. 자, 그것을 그 안에 예수님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안에 있더라 이거예요. 같이 있더라 이거야. 그게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의 특징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예수님이고 그 성이 우리들인데, 그 성이 교회고 이 성전이 그 성의 중심인데 이게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근데 어린 양이라는 성전이 안 보이더라 이거야. 그럼 뭐만 보이냐? 요 성만 보이더라 이거야. 그럼 교회만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여기 예수님이 여기 딱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뭐 여기 강대산에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대단하죠. 교회 뭐 아주 대단할 겁니다. 그런데 안 보인다고요. 어린 양 대신 성전이 안 보인다고요. 그냥 새 예루살렘만 보인다고요. 그 안에 그냥 들어가 있어 이렇게. 근데 있는 거야. 있긴 있는 건데 이렇게 교회가 그 성전이라는 그 예수님 어린 양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예수 속에 예수님 있잖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여기 다 앉아 있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만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게 성경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으면 완성이 된 사람이라는 거지. 그럼 어떤 사람만 어린 양의 이름이 들어간다고 해서 14만 4천 명?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이 땅에서 죽은 사람. 그러니까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땅에서 죽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이름을 받은,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면 짐승의 표는 반대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 666은 누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사는 사람이 받는 거야. 살려고 하는 사람이 받는 거고요. 그게 666표라고요. 근데 죽은 사람, 그리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7이라는 예수님 어린 양의 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13장하고 14장은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하나는 부자를 말하는 거고 하나는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고, 하나는 심령이 부유한 사람을 말하고 하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말하고, 하나는 살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고 하나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게 비교가 딱 되겠죠,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 666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666이에요. 그러니까 666은 계속 있어 왔겠어요? 지금 잠깐 생긴 거겠어요? 계속 있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 모든 게 바로 666이에요. 이 세상을 포기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 그게 777이라는 거야. 그게 7이야.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7이니까 죽으려고 하죠. 예수님은 이 땅의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죠. 이게 7이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그죠? 이 땅의 안식일의 주인,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게 7이라고요. 7이라고 하는 거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어린 양의 표를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 뭘 받았다는 얘기예요? 6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7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7을 받았다는 얘기니까 지금 7하고 나하고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7하고 나하고 하나 되면 예수님은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7이니까 예수님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러 갔잖아요. 그게 7의 완성이라고요. 7의 완성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린 양의 표를 받아 7을 받은 사람은 따라가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언제 부활해요? 예수님이 안식 후 몇째 날에 부활했어요? 예, 안식 후 첫날 8일째 부활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7을 여기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가서 죽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죽는 것까지 딱 갔더니 그걸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래요. 그걸 회개라 그러고 그걸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죽는 것까지 갔더니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사람이 죽는 것까지 갔더니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었으니까 어디서 부활한 거예요? 8일날 부활한, 안식 후 첫날 부활한, 어린 양의 표를 7이라는 표를 받고 8로 부활한 사람들이란 얘기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이 땅에서는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면요, 하늘나라 백성이 됐다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이 땅에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어린 양의 표를 받으려고 사마리아 여자같이 야곱의 우물에 찾아온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죽은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그러죠.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잖아요. 왜? 죽으려고 왔으니까, 죽었으니까. 죽은 자는, 자, 7이니까 죽었죠? 8로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야, 6, 7, 8 왜 자꾸 6, 7, 8 얘기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설명을 잘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설명을 쉽게 해주려고 지금 6, 7, 8 얘기하는 거예요. 6은 세상, 6이라는 거죠. 짐승 같은 나. 그리고 7이라는 건 어린 양,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나도 그 어린 양이란 7을 따라가서 7을 받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8, 부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표를 가진 교회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러면 나는 어린 양의 표 받지 않은가 봐, 나는 6을 가지고 아직도 사는가 봐, 심령이 부유한 것 같아, 자존심 하나를 아직 그냥 못 내려놔, 그냥 마음 상하면 그렇게 못 참아, 그냥 나는 그냥 어쨌든 내가 살아야 돼, 내 자존심은 어쨌든 살려야 돼, 뭉개지면 큰일 나, 그냥 이거 하나만큼 내가 살려야 되고 살아가는 사람이 혹시 있다 그러면 당신은 아직 666표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니, 제가 여러분 기분 나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7 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그건 왜 기분 좋다고 생각 안 해요? 7 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린 양의 표를 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무 기분 좋은 얘기잖아요, 이건. 기분 좋은 얘기 아닌가? 죽으란 얘기입니까? 죽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럼 8도 되라고 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오면 여러분 8 돼야 돼요. 부활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짐승의 표에 대한 얘기 하면 여러분이 기분 나쁘다고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왜 그 자존심이 왜 상하냐고, 왜 기분 나쁘냐고. 7 받으라고 했고 분명히 제가 8로 부활하라고 분명히 했잖아요.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7 받으셔야 하고, 그래서 죽어서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게 교회지 뭐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 교회로 인정해 주세요. 나는 그냥 여러분을 교인으로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6을 받은 사람은 교인이 아직 아니에요. 어린 양의 표를 분명히 받으라고 했고, 어린 양을 따라가 주님을 따라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가 이 땅에 있으면 교회고 하늘나라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요. 이 땅에 있을 때는 7이 이제 부활해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죽으려고 하니까 부활시켜서 성령을 줘가지고 부활시키니까 우리가 살아서 좀 있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영의 소망을 갖고, 8이라는 영의 소망을 갖고 사는 거죠. 6을 소망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땅의 소망을 아직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그럼 땅의 소망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심령이 부유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8을 소망하면서 7로 가서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6, 7, 8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해주는 것은 이게 아주 설명이 잘 돼 있어서 그래요. 제가 그 설명을 아주 이게 일목요연하게 6, 7, 8 이렇게 하면 설명이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표를 받는다는 말이 어린 양의 인을,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을 받는다, 이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얘기고요.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의 표라고 돼 있지만 사실 그게 짐승의 이름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짐승의 이름을 받으면 666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받으면 777이 되는 겁니다. 근데 777은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안식 후 첫날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서 어린 양의 표, 주님과 동행하기, 주님과 동행하는 게 어린 양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선악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짐승의 표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이게 다시 말하면 짐승의 표는 분명하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요. 육체라는, 그러니까 666이잖아요. 666, 그죠? 육체적인 삶. 이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짐승의 표는 분명하니 곧 뭐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같은 말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다 라고 나오죠.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는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열매. 어린 양의 표를 받았다는 얘기는 죽은 사람들, 그 자기가 진짜 나 죽겠어요,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겠어요 하는 사람들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다.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에 동참하는 거니까. 내가 죽으려고 하면 그게 부활에 동참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쪽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성령,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다. 이 두 개를 나누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요. 자, 미련한 사람은 짐승의 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미련한 사람이요. 잠언 10장 21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죽느니라.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미련하다라는 말이 에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괴팍한, 어리석은, 바보라는 단어입니다. 괴팍, 성질도 괴팍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왜 저래? 이러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 미련한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둥글둥글해. 이거는 미련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미련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미련은요, 저 사람 왜 저래? 이러면 이제 미련한 거예요. 이상한 거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이상한데 저 사람 성격적으로 이상한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죠. 미련한 것입니다. 그거를 에빌이라고 그럽니다. 에빌. 여기에 있는 미련한 사람이 지식이 없어서 죽는다. 그러니까 배우질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질 못한 거야. 그러니까 성질이 고약해. 자기 성질대로 살아간다, 자기 자존심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꾹꾹 누르고서 이제 있다가 어느 날 폭발하는 거죠. 또 꾹꾹 누르고 있다 어느 날 또 폭발하는 거죠. 그걸 에빌이라고 해요. 미련한 사람이다. 지식이 없어서 죽는다. 그 사람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겸손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자꾸 교만하니까 짐승의 표로 사는 거예요. 겸손하면 심령이 가난한 거고 그 어린 양의 표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 받지 말고 좀 괴팍하고 어리석은 바보가 되지 말고 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 제가 설교를 하면요, 어떤 사람들만 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진짜 똑같이 다 얘기하는, 지금은 지혜와 미련을 갖다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련과 지혜를 지금 딱 비교하는데, 요거를 자기들이 미련한 사람들 어떤 마음을 들겠어요? 저거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은 자기한테 하는 줄 안다니까? 어차피 여기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미련을 얘기하는데, 지혜는 씨를 받은 거, 어린 양의 표를 받은 거고요, 미련은 짐승의 표, 육을 받은 거예요.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잠언 17장 24절 말씀입니다. 둠생활 하는 애들 있잖아요. 같이 있으니까 서로서로 주의하고 서로서로 경계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서로서로 같이 지내고 하니까 타락할 새가 없어. 타락할 새가. 눈 뜨면 저녁이고 저녁에 눈 감으면 아침이야. 그렇게 지내는데 자기들이. 근데 너무너무 재밌게 잘 지내는데, 이게 여기 있으면요 같이 이렇게 보면, 그게 성경에서도 교회 만드는 게 바로 그래서, 성경에서도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라 그러거든요. 모이는 공동체, 이걸 교회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왜 자꾸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겠어요? 왜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오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거는 모여야 이게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모여야. 그러니까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두 번 나오는 사람하고 매일같이 말씀 듣고 이렇게 앉아있는 청년 학생들하고 틀린 거죠. 여기 청년 학생들이 만약에 밖에 나가서 일하고 1년만 밖에서 일하고서 여기 둠생활 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대학 생활을 1년만 집에서 다니고 기숙사 생활을 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양은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두셔서,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두셔서 이렇게 딱 모이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을 두셔서 하나님의 가족들을 모으는 겁니다. 여기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계속 관리해주는, 그게 보호예요. 그게 울타리라고요. 율법이라고요. 요게 그대 율법. 그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타락 안 하거든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거만큼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그냥 기본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야, 모이는 공동체야. 그렇게 하면 너희들 괜찮아. 너희들 내가 보호하는 방법이 바로 그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니까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양이 미련하다고 하잖아요. 여름에 막 모여서 잔다잖아요. 겨울에 막 흩어져 잔다잖아요. 얼마나 미련하면 그래요. 그래서 여름에 막 모인대요. 지들이 막 모여서 밑에 있는 놈 깔려 죽는답니다. 실제로 양을 치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막 깔려 죽는답니다. 밑에 다 이렇게 위로 막 겹친대요. 이렇게 막 여름에 너 혼자만 더우면 되냐, 나 혼자만 더우면 되냐, 같이 다 더워야 된다 막 이러는가 봐. 그래서 깔려 죽는답니다. 밑에. 근데 또 겨울에 되면 또 다 흩어진대요. 같이 자는 놈이 별로 없대. 같이 자면 좀 따뜻할 텐데 다 흩어진대. 또 참 미련해 보면은. 근데 양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양은 어떤 동물 중에서 양은요, 누가 목자라는 주인이 돌봐줘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게 양이래요. 혼자는 못 살아간답니다. 주인이라는 목자가 있어야 이 양이 살아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양이 참 미련한 건 사실. 그러니까 미련하다고 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미련한 걸 발견하셔야 돼. 스스로. 그게 성경이야. 발견하셔가지고 교회 자꾸 야곱의 우물에 자꾸 찾아 나오셔야 돼. 어린 양 대신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여러분에게. 그냥 찾아오기만 하면 돼요. 여기에 자꾸 그러면 돼요. 근데 미련하니까 각기 제 길로 가. 이거를 1년만 제 길로 가보세요. 여러분 한 6개월만 제 길로 가보세요. 세상 사람 똑같이 돼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러니까 함께 모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교회다. 잠언 17장 24절에 보니까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했습니다. 미련한 자, 여기
캐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캐실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살찐 미련한 바보라는 단어입니다. 살찐 미련한 바보. 나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뱃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캐실이라는 이 단어가요, 살찐 미련한 바보. 자, 자기가 부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지식적으로 자기가 부자가 돼.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오로지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망을 땅에 두는 거예요. 소망을 땅에 두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사람이라. 여러분과 저는요, 소망을 땅에 두지 말고 우리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십시다. 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셔야 돼. 참 하나님 말씀만 자꾸 증거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에요 이게. 진짜 저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저도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 이렇게 받으면서 그래, 오늘 어린 양이 나한테 찾아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짐승의 표 666은 그래서 미련입니다. 미련하다. 그것이 짐승의 표 666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련한 자기다 그러면 자기를 발견해. 그게 회개야. 그리고 지혜로우려고 하면 돼요. 지혜로우려고. 자, 미련, 짐승의 표는 666이 미련이다 이 말이에요. 자, 시편 49편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 지식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의 표다 이 말이에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이런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가졌다. 짐승의 표를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의 표와 어린 양의 표는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나누어져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4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으로 살 거냐, 아니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으로 살 거냐. 요한계시록 13장으로 살면 미련한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은 또 요한계시록 13장대로 살 것이다. 그게 짐승의 이름이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늘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를 해도 미련해서 못 알아듣는다. 깨닫지 못하는 짐승같이 된다. 그게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이다. 땅에 소망이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 가지고 어린 양의 표를 받아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냐. 어린 양의 표 777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잖아요. 지혜. 자, 미련이 666이라면 777은 지혜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혜일 거란 말이에요. 666이 육체라면 777은 영적인 것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666이 미련한 것이라면 777은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표 777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동행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동행한다는 말. 여러분, 동행한다는 게 어떻게 할 때 동행한다 그래요? 여러분, 기분 나쁜 사람하고 같이 동행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자존심 세서 그래요? 자, 동행한다는 거는 기분 좋은 사람하고 같이 동행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동행한다. 기분 좋은 사람하고 또 동행해야 동행하지. 기분 나쁜 사람하고 동행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자,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할라크, 이게 예라크랑 같이 쓰이는데요. 이 할라크, 예라크라는 단어는 보조를 맞추어서 똑같은 걸음으로 같이 간다는 뜻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앞서지도 않고 뒤에 가지도 않는 것을 동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이렇게 내 옆에서 같이 이렇게, 그걸 동행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말씀보다 앞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보다 뒤처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동일하게 동행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걸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표를 받아 사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 아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주님이 누구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들을 잘 들으셔야 된다고요. 아니, 오늘 저녁에 있는 이 말씀 하나만 평생 기억해도 아마 타락하지 않겠다, 그죠? 666으로 가지 않겠다. 진짜 오늘 말씀만 한 번도 안 변하고 머릿속에서 계속 666, 777, 888 이것만 계속 기억이 난다 하더라도 아마 천국까지 가는 동행은 할 거다, 그죠? 근데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밖에 문 열고 나가시면서 분명히 기억은 잘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기억해 보려고 자꾸 묵상하세요. 그래서 묵상이 있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복받은 사람은요,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받은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도 여기 묵상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 안 하면 제가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겠죠. 예? 나이도 먹어가고, 그죠? 그런데 자꾸 묵상을 한다고요. 아침과 저녁으로 늘 이렇게 묵상하려고 한다,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제가 무슨 큰 영재 같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영재가 될 수 있어요. 평범한 사람도 영재가 될 수 있다. 잘만 지혜롭게 말씀을 들으면. 근데 영재 같은 사람도 평범하게 키우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도 영재같이 키워야 되는데, 어떤 집안을 보니까 영재 같은 아이인데 평범한 아이로 자라나게 하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부모들이. 자, 평범한 아이도 영재같이 한번 키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면 돼. 하나님의 말씀하고 같이 동행하면 되는데 이게 자꾸 잊어버릴 거예요. 잊어버릴 거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러면 이 말씀이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말씀을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틈나는 대로 말씀을 읽으세요. 평상시에. 그리고 기도하세요. 묵상하세요, 말씀을. 그러면 그 말씀이 계속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그러면 지혜자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뭘 얻어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는단 말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예수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됐지 뭘 얻으려고 그래. 우리는 세상에 자질구레한 이 세상의 것들을, 세상에 있는 소망, 땅의 소망 가지니까 그런 것들을 달라는 거야. 그걸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네가 먹어야 될 것, 네가 입어야 될 것,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 나라와 그의 의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러라는 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것과 같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것 같은 땅의 소망 가진 그 미련한 사람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되겠냐? 우리가 안 된다.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된다. 지혜를 받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한다, 이 말은 함께 보조를 맞춰서 함께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한 사람들이 구약에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노아라는 사람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둘 다 특징은 하나님이 불러가신 사람들이에요. 특징은, 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짐승의 표 받지 말고 어린 양의 표를 받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린 양의 표를 받아 그 이름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어린 양의 표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게 도와주시고 지식 없어 망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자와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기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여력에서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두절, 위험,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토론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심령이 가난하게 도와주시고 어린 양의 표를 받아 지혜롭게 주님 지혜자와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